오늘은 9강, 10강 같이 렘넌트 리더 메시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9강 제목은 안테나를 만들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을 같이 보시면 만민을 위한 길을 들어라 있는데,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고 치유해서 보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전에 KBS 9시 뉴스를 보는데 다민족 청년이 총격전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아는 청년이에요. 제가 아는 청년. 부산 임마누엘 미션홈에서 훈련받던 청년이거든요. 마약 치유로 하러 왔는데 몇 년간 치료받고 좋았습니다. 근데 받는 과정에는 희한했죠. 자다가 뭐 냉장고 문 열고 소변 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조금 더 기다리란 만류했는데 끝났다 이러면서 딱 갔는데, 내리자마자 마피아 두목이 기회를 딱 잡고 운전을 시켰죠. 마피아 운전사였거든요. 근데 총격전 벌어져가지고 바로 사망했죠. 9시 뉴스에 딱 나왔더라고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도록 지휘해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 님이 잘한 게 있다면 이방인의 뜰을 잘한 거죠. 나라마다 채플을 두고 이 채플이 확장해서 갈보리 채플 코리아, 갈보리 채플 차이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전략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본부가 하는 대로 조금 같이 응답받으면서 우리 교회도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전에 우리 교회에 캄보디아 청년 왔었는데 결국에는 그 문제죠. 이분이 안산 동산교회로 갔는데 거기에는 채플이 있거든요. 다락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 전도사가 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한 30명 있으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갈보리 채플처럼 이방인의 뜰이 갖추어지고, 좀 우리 한국에 있는 교육자를 할지라도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딱 서면요, 많이 보내주시죠. 제가 예배 때 조금 많이 소개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인데 지금 다민족 파트 엄청나게 잘해요. 저 하나교회 다민족 목사가 됐는데, 제가 그 친구 메시지를 참고하거든요. 캄보디아어로 복음 편지 딱 올려놓고, 그 하나교회 다민족 그 전도제자 간증할 때 많이 나왔거든요. 그 어떤 장로님이 자기 산업 현장 오픈하고 그 사람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국에는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부터 약소국을 잡아먹는 병. 지금은 어떻냐면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전쟁으로 잡아먹고 있죠. 제가 자주 소개드렸지만 스타벅스 알잖아요. 스타벅스. 그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면서, 그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마크가 세이렌이라는 여신인데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관이 왕관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교황도 쓰고 있는 그 관이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그게 뭐냐? 다곤입니다. 블레셋의 신. 사무엘상 5장 3절 나오잖아요. 바알의 아버지거든요. 풍요의 신. 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들어갔더니 이 다곤 신전이 탁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그걸 지금 쓰고 있다니까. 근데 제가 뭐 커피 좋아하지 않지만 뭐 이 커피나 저 커피나 맛이 똑같은데 그렇게 문화화돼서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잠식당하고 지배당하는 거죠. 전 세계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한 편만 봐도 시나리오 작가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접신하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오컬트 방식. 접신 단계 들어가서 영감을 받고 그대로 옮겨내죠. 그러니까 영화가 거의 맞아떨어져요. 테러 영화 많이 일어났더니 9.12 사건 일어나고, 좀비 바이러스, 각종 바이러스 일어났는데 이 전염병, UFO 뭐 각종 많이 만들어내면서 영적인 혼란. 그리고 많이는 아닌데 어떤 가수는 실제 접신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거 이제 영상에 보니까 얼굴이 바뀌더라니까요. 가수들 중에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많아요. 내성적인.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지만 내성적인 사람인데 올라가면 바뀌죠. 접신해버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다. 노래 부르면 샤샤라는 신이 내게 온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낼 뿐이다. 그런 메시지와
저가 돼서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어떤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흰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그 영어가 뭐라 적혀 있냐? 지저스 리저드. 나는 그게 좋은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지저스 리저드. 예수 도마뱀. 예수 유언가의 불량배. 그거 딱 입고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영어를 몰라도 그 영적인 메시지와 감각이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눈 뜨고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려요. 강대국이 문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소국은 어떻습니까? 약소국의 영적인 병. 이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죠. 상처 가지고 있으니까 성장 안 되거든요. 발전 못 하거든요.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죠. 베트남을 딱 보세요. 베트남. 상처 많습니다. 미군이 도와주러 갔는데 미군을 정오하고 있고, 한국군이 도와주러 갔는데 한국군을 정오하고 있고, 정오비까지 세워서 계속 정오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강대국에 침략당한 상처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딱 머물러 있으니까. 상처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성장 절대로 안 되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밖에 모르고, 그리고 또 그 나라에는 오래된 네피림 문화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135개 부족 국가고 불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굿과 똑같은 낫 신앙, 낫. 이 낫이 뭐냐? 무속 신앙이에요. 무속 신앙. 우리하고 똑같아요.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빌고 병 고치고, 그게 토속 신앙인데 불교보다 더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서울 가면 가장 우상 숭배 심해요. 나는 시골에서만 보는 모습을 서울에서 봤다니까요. 범신당인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아주 발전된 도시인데 그 나무에 초등학생의 쪽지가 적혀 있다요. 서울 같은 발전된 나라인데 초등학생이 나무에게 소원을 빌고, 나 진짜 희한했어요. 네피림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그래서 인천, 부천, 인천은요 조금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귀신이 더 깊이 있다. 그 천자 속에 물귀신 뜻도 있거든요. 인천 깊이 있다. 부천은 많이 있다. 그리고 부천 가보면 수목 숭배 사상이 8개나 있습니다. 정령신앙. 이런 게 깔려 있다니까요. 나라마다. 모든 강대국이나 그 나라마다 토속신앙, 네피림 뿌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병. 어떤 병이냐? 제도와 전통에 묶여 있는 영적인 문제.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요, 걸어 더러워지면 물로 씻기고 뜨거운 불로 지지고, 또 안 되는 건 불을 통과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죠. 지금도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퐁퐁 틀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세제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리고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거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피자 만들 때 치즈를 넣으면 고기를 안 넣어요. 같이 삶지 말라 했기 때문에. 고기를 넣으면 치즈를 넣지 않죠. 이렇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응급실은 운영해야 되잖아요. 응급실. 그래서 환자가 오는 것까지는 받아줘요. 근데 응급실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아무 일 하지 마라 했다고 이방인을 찾아서 불 켜라고. 그럼 간호사가 출근부터 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그냥 자기 제도와 전통에 그냥 자기끼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 잘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데 묶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선민사상에 잡혀 있죠. 유대인들도 예수님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순신 장군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존재했다. 예수라는 인물은 존재했다. 어디서 태어난 것까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 딱 믿고 있죠. 선민사상에 빠져.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치적인
막 모든 걸 다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만 구원시키는 그런 선민사상.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선민사상 빠져 있으니까 유대인의 12의정서라는 책을 예전에 소개받았는데 보니까 안 좋은 건 다 만들어냈더만요. 마약도 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담배도 유대인들이 만들어내고 그냥 개 돼지니까 너희들은 이런 거나 먹고 망하고 죽어라. 예수 절대로 하나님 절대로 만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벽 다 박살내버리고 서쪽 성만 난간했습니다. 원래 옛날에 사람들은 꼭 난간아요. 다 죽이지 않고 딱 한 사람만 난간아서 본보기로 삼잖아요. 그런 의미로 서쪽 벽 난간았는데 그거 붙잡고 계속 울면서 지질 짤면서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다립니다. 이미 왔는데 그게 통곡의 벽이잖아요. 선민사상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이걸 꼭 누려야 되는데 부평동에 가면요. 부평동에 가면 그 통조림이 있습니다. 통조림이 뭐냐면 통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완전 정예 멤버 40명이 딱 모였죠. 불과 짧은 기간 동안. 이 팀들이 별거 다 해요. 버스킹도 하고 무슨 레슨도 하고 딱 한 사람이 오직 통기타였는데 그런 사람 40명이 딱 모여버려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응답받고 말씀 따라 충만해버리면 당연히 모입니다. 플랫폼, 현장이 제대로 보이고 파수망대, 복음이 증거되는 안테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현장 가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이 사람이 완전 응답받도록 완전. 오늘도 제가 다락방 갔는데 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지난주가 응답받았던 거 딱 얘기해요. 지난주가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 어떤 권사님의 시아버지인데 저혈당 쇼크로 의식불명되고 중환자실에 갔죠. 제가 중환자실 잘 알잖아요. 그거는 고치러 가는 데 아닙니다. 들어가면 거의 다 죽어서 나오죠. 그 기도 부탁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믿던 우리에게 거저 줬으니 거저 줘라 했죠. 그래서 한 조금 기도했는데 오후 되니까 문자 왔는데 의식은 안 들어왔는데 바이탈이 정상이 돼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그거 얘기했다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전달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24 응답하고 계시니까 누렸던 복음과 응답받은 간정 얘기해버리면 전달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 응답받아야만 일이 벌어진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강입니다. 우상신전. 서론. 강대국들이 왜 우상 정책을 했겠습니까? 그게 에베소 6장 12절이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을 다니엘 세 친구가 알았거든요. 미국에만 프리메이슨이 200만 명 있다잖아요.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의 기원이 어느 정도 오래됐냐? 솔로몬 시대의 석공, 그게 기원입니다. 2900년 뿌리가 된 프리메이슨. 미국 역대 대통령 14명이 다 프리메이슨이고 미국 시작할 때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프리메이슨이고 프리메이슨 사상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사탄 숭배입니다. 사탄 숭배. 실제로 프리메이슨들이 모여가 아이도 죽이고 피도 마시고 뭐 보헤미안 그룹이라든지 그 위에는 일루미나티라든지 최상급에는 엘리트 그룹이 있어가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런다. 실제로 세계 왕국을 제패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 흑암의 세력들이 바벨탑처럼.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이 만들어낸 상징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피라미드 삼각형. 그 다음에 한쪽 눈깔이 있잖아요. 전시안. 이게 어느 정도 뿌리 내려져 있냐? 홈플러스 가보세요. 그 눈이 시계로 보입니까? 그 눈 외눈이에요. 전시안. 가수들 보세요. 계속 한쪽 눈 가리잖아요. 그게 전시안입니다. 이게 디즈니라든지 각종 만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멍하고 보는데 그게 다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창조 원리 어긋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때로는 보여줄 때도 있는데 막 자동차에 눈이 달렸다든지 완전히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불안, 염려,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시대마다 우상숭배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10가지 기적으로 여러분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인 하피 박살냈잖아요. 그리고 다산의 신 개구리 헤크트 이거 박살냈거든요. 그리고 파리 신 핫콕, 생축과 악질의 신 오시리스 그것도 하나하나 쳐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독종의 신 이모탭, 우박과 기상을 주관하는 신 놋, 메뚜기 신 세라피아, 암흑의 신 라를 완전히 꺾어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음과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빠져나왔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골리앗은요, 자기 자신,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저주했죠. 이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이마를 맞췄죠. 하나님이 미사일 컨트롤러가 돼가지고 돌의 주권적인 역사로 돌을 막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연마됐냐. 멀리 있는 머리카락도 맞출 만큼 확실하게 준비된 그것을 사용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완전히 맞춰버리고 꺾어버렸죠. 바벨론은요, 너부갈네살 신상에게 절하도록 요구했는데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됐잖아요. 다리오 왕 때는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이때 다니엘이 또 승리했잖아요. 로마는 온 세계에 제우스 신을 세웠고 일본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랬죠. 왜 일본이 800만 귀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일본이라는 그 지형을 보면 잘 압니다. 아니 섬나라인데다가 화산이 터지는 데다가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뭐라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이 신이다, 범신. 그 다음에 모든 물건 속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정령신앙 나올 수밖에 없죠.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야구 잘하잖아요. 그 배트도 신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뭐라도 섬겨야 되니까.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 지역도 어촌 마을이잖아요. 어촌 마을이 심해요. 어촌 마을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거라사, 막달라 그런 지역이라니까요. 그런 지역에 뭐 중풍병자, 뭐 백부장애, 하인 각종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확인되잖아요. 빛이 뭔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지. 그래서 일본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시 정말로 기도하고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하늘에 기록된 이름 누리면요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이 사실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7세기, 18세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쇼펜하우어라는 이 철학자가 나타나더니 인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까?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불확실하니까,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으니까. 니체라는 인물이 또 나타나더니요 18세기에 신은 죽었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칼막스가 나타나가지고 유물론, 영혼은 없다. 뭐.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 시대의 사상적, 철학적 조류가 어떤가에 따라서 문제가 온다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3단체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다 호흡하고 관계돼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과 관계돼요. 공기하고 관계돼요. 요한계시록에 7재앙 나오는데 그게 다 바다를 치고 강을 치고 공기를 치고 그거 친다니까요. 다 코로나, 미세먼지 다 그렇게 관계되잖아요. 지구를 차지하는 70%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산소가 나오는데 그거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새 청년은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됐는가? 오로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오고 포로가 되고. 우리나라도 1903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보세요. 그 신사참배란 이런 것 때문에 6.25가 나고 엄청난 문제가 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용기를 부린 게 아니라 이유를 정말로 알면 진짜 결단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건져 주시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이게 딱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잖아요. 풀을
쇠를 녹이는 온도 풀무불 그게 7배나 뜨겁게 만들어버렸어요. 던져 넣는 사람이 다 타 죽었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옷도 거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는데 신발이 안 떨어졌다. 와, 무슨 신발이 무슨 가죽으로 됐는지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굶주려서 뼈라도 삼킬 사자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10강은 1강, 2강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다음에 얘기하겠다.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마무리 졌더라고요. 저도 결론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메시지 간단하게 끝났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이 우상 신전을 해결하는 영적인 안테나 되게 하시고 참된 이유를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